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 시간 보실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과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이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존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무덤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뜨는 것이고 동시에 내 마음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열심히 있는 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수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미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합니다. 바로 그가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나는 예전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전도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를 만난 분명한 삶의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18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바울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말이 아닙니다. 다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 한 사람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전하게 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은 열방용 복음인 것이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살아가는, 나 혼자 간신히 살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열방용 복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복음은 열방용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자기에게 날아오는 창을 피하고 다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국만 보았기 때문에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뜨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았을 때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큰 성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아주 정말 거대한 정말 그 거인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같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이 떠졌을 때 전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주님 이 종의 눈을 떠서 실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서 그 아람 군대 뒤에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보이는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만 바라보면 두렵고 해야 될 일만 바라보면 부담이 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외에 모든 일들 이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훈 형제가 내일 기말고사 또 봅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사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눈을 항상 더 새롭게 떠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무슨 도적질을 하거나 무슨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천만 원을 지금 훔쳐간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삶에서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 내 실수,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를 위해, 영광도 주를 위해 당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22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받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우리의 간절함, 우리 마음의 소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혹은 응답해 주시는 거 또 정말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거기서 뭔가 구원받은 거 병에 들었는데 거기서 나음을 얻는 거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할 때 바울의 이 도우심의 이유는 이 일반적인 도우심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바울은 이 도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지금 바울이 어떤 걸 가지고 도우셨다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열쇠는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인 것이죠. Jesus is answer. 그리고 마찬가지로 gospel is answer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도우심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도우심으로 여겼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이 뭔가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을까? 부담 아니면 부담으로, 망설임으로, 주저함으로 혹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베스도 정말 그 아주
정말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죄수의 몸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도우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미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아그리빠가 얘기하죠. 네가 미쳤도다. 베스토가 얘기하죠. 네가 미쳤다. 사람들은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적당히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적당히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적당히라는 말은요, 어디에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음식할 때 간장, 소금, 후춧가루 적당히 넣어야 되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왕창 집어넣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적당히 한다라는 것은 운동할 때, 뭔가 취미 활동을 할 때, 식사할 때, 이런 때는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적당이란 말은 마땅하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최선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항상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열고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TV를 켜고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된 이야기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일반적인 도우심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도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의미인데, 지난주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금요일에 오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습니다. 우리를 윤내고, 우리를 매끄럽게 하고, 우리를 조각하고, 우리를 짜맞추고, 우리를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 합합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 빚어가는 일에 역경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도 있습니다.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답답한 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그 말은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스럽도록, 예수님처럼 존귀하도록, 예수님처럼 참되고 지혜롭고 굳세고 굳건하고 기쁨을 주고 관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도우심은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진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라.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변증하고 이야기하는데 베스도가 갑자기 소리 집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이야기를 쫙 듣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베스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베스도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에다가 벌컥 화를 내는 것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는 제스처죠. 베스도가 이 진리 앞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스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미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나에게 소중한 분이어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종교의 창시자라면, 성인 중에 그냥 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냥 존경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나 편한 방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적당히 예수님을 믿을 수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죽어갑니까? 그들에게 이 땅에 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종 황제 때 견미사절단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갓쓰고 도포를 입고 갔는데 동양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있는 저 땅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석 달 만에 죽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렇게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의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 이건 미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지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초기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시 지역 대전, 익산, 군산, 부산, 서울, 평양 도시 지역으로만 간 게 아니라 한국은 그들이 볼 땐 굉장히 낙도 오지와 같은 곳인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외딴 섬들, 한국에 있는 낙도 오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 도회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배를 사가지고, 복음선이죠, 그 황포 돛배를 타가지고 정말 섬들을 다니면서 그 섬 지역까지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한국에 와서 이 낙도 오지 섬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가 정말 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낙도와 오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실은 나에게서 가장 먼 곳이 내 등 뒤입니다. 내 등 뒤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 낙도이고 오지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리라도 아시지 못함을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500여 명 형제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한쪽 구석에서 아주 믿지 못할 어떤 찌라시 같은 소문, 어떤 믿지 못할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사실 아그리빠 왕은요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아주 정말 부패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부패한 가문입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굉장히 부끄럽고 부패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에 가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좀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래도 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흔들리지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2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거나 적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잡힌 거 말고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 자유합니다. 당당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순수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너무나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좀 닮아라.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나를 좀 닮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자녀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어떤 말이 많습니까? 너는 나처럼 좀 하지 마라. 보통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죠. 부모로서.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우리 이민자 집사님이 손녀 다정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너도 나와 같이.
우리 김정남 권사님이 미래의 손자 손녀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다른 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최선의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 말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최악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내 삶의 최선의 의미이십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밑바닥 죄수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밑바닥에서도 예수님이 바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소망이요, 살아갈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당당함과 이 진리, 이 복음 선포 앞에 아그리빠 왕도 버니게도 아그리빠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 죄가 없네. 그냥 놓아주고 싶은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을 이들도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전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가 그를 석방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울이 어디로? 사도행전이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로마를 가야 끝나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놓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 부, 강령, 고종명, 유덕. 좀 어려운 말인데 수는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장수는 죄만 늘어갈 뿐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부는 재앙을 만드는 레시피, 재앙을 만드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강령,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은 허무함 밖에는 없습니다. 고종명, 천명을 다 수명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고종명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할 뿐입니다. 마지막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즐기고 덕을 베푸는 삶. 하나님이 없는 유호덕은 자기의 의만 높아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인생, 붙드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서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